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눈물,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글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 지난주 내내 계속 묵상했던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본문이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글귀가 있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네,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정확히 전까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라고 해서 참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타이슨에게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이런 계획,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내가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많이 했지만 타이슨의 이 한마디 말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이 한 대 맞으면 타이슨의 이 펀치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글귀가 자기 실력이나 어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로, 바른 소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제가 자주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이 글귀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고백은 있다. 진정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백을 하죠. 막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럴싸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빈 믿음, 껍데기뿐인 어떤 허울뿐인 말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열심히 말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순간들을 만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고 우리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가, 타이슨의 그 주먹 한 방에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발견됐어요. 3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죠.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늦게 왔단 말이죠. 한 4일 정도 늦게 오신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 예수님도 울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고 의문 혹은 불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꺼내보니까 한탄으로,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상식선에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11장 본문이 딱 시작했던 장면부터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 소식을 듣기 전부터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맹인의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따지고 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죠. 한 이틀 길 걸리는 곳으로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유대로 가자고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만류하냐면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봤고 지금 이제 거의 십자가 지식이 1, 2주 전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3년 넘게 예수님의 이적을 다 봤던 사람들, 심지어 배에서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현장에서도 못 깨닫고 있다가 다시 믿음을 주셨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유대로 다시 갈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는 그 협박, 그 공격, 그 사람들의 어떤 압력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없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막 이야기해요. 가르쳐주고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잠들었다는 표현도 사실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 결국에 16절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죠. 그래 우리도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묵상할 때 어떤 몇 분의 그 주에 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고 객기 부리는 어떤 표현으로 도마가 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을 가자고 하니까 에이 그래 우리도 죽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제자들도 사실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사람들의 공격과 그 압박에 딱 당면하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지금 드러났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이렇게 병든 오빠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보내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시지 않는 그 며칠간에 나사로가 죽어버리죠. 그 죽은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마리아도 32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은 한탄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속상한 것을 넘어서 조금 원망스러운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인데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또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뭔가를 아직은 믿음이 견고하게 있는 것 같다고 여겨져요. 지금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지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살리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22절에 했던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나눠졌던 거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역시 유대인 중에 있으니까 부활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지금 이 문제와 이 내가 만나게 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이지만, 사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대 혹은 지금 만난 어떤 문제,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럴싸한 그들의 어떤 고백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죠. 죄의 결과로.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이 죽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죄의 어떤 공격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거기에 눌려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삶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죄의 권세, 죽음의 공격들 아래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기 원하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 이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쭉 가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4절을 한번 보면요, 4절, 이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게 되는 일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또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15절에 이야기하시냐면,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철저히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의 포커스를 죽어있는 그 나사로에 두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당신의 어떤 능력에 두지 않아요. 포커스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있지 않아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만 이 사실 자체도 내가 기뻐한다. 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지금 포커스를 믿음이 없어 혹은 믿음의 실체가 굉장히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마르다 또 마리아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이거 15절 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아직 이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냥 아직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억눌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들의 믿음에서 더 깊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주의지만 제 11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장면이 크게 한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금 병든 사람 나사로, 살리게 되어진 사람 나사로인데 본문이 계속 누굴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자꾸 진행하고 있냐면 마리아를 해요.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문제는 병이 들은 사람은 살릴 사람은 나사로인데 나사로 이야기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두고 1절만 봐도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언니부터 좀 언급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동생인 마리아를 먼저 언급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포커스를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자꾸 내세운단 말이죠. 어쨌든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 왔죠. 와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막 보고 막 믿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겠죠. 요한이 어떻게 또 기록하냐면 45절을 함께 보세요. 45절. 이 나사로 이 무덤에 와서 혹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4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마리아에게 왔다고 표현을 해야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을 위로하려고 왔든지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 살리신 예수님을 보러 왔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고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1절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머리털을 닦는 장면이 21장 끝나고 12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던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일을 굳이 11장에다가 끌고 와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상태로 변하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이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 수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 중 한 명도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리시는, 또 이 믿음을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진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실제적인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는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밀하게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고, 주지하셨고, 만나주셨고, 방문하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눈물로, 오늘 본문 설정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이 전체 11장 내용의 가운데 딱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 근데 이 눈물이 지금 다 그 앞에 지금 우리가 35절부터였는데 34절, 33절 보면 사람들이 막 우는 장면이 있죠. 사람들의 그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의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슬픔하시지만 공감의 눈물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압도되어진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스러운 마음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에 묶이고 믿음을 잃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을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어둠의 그 영역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눈물이 아닌가. 이들을 거기서 꺼내고 싶어 하시는 열정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죠. 우리는 의심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은 눈뜨게 했지만 살릴 수는 없는 분이다 라는 어떤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탄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은 진짜 그것을 이루시는 생명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예수님의 눈물이 이들의 눈물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눈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또 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또 성장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은 딱 두 절이에요. 이 분량만 보아도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 그 사망 권세와 그 죄의 모든 공격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혹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 없죠.
지식은 다 있단 말이에요. 지식은 다 있고 알고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여러 번 처음에 제가 말씀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싸한 고백, 그럴싸한 열심과 그럴싸한 봉사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잘 치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표정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네, 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죽겠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 텐데, 제가 양육훈련위원회 담당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회복 캠프 영적 성장 과정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 캠프를 통해서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의 실체가, 내게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상처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들, 회피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 이번 회복 캠프가 또 영적 성장 과정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그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견고하게 하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